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즘을 갖다가 이 기독교 절기로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사순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순절.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지난 수요일부터 4월 20일까지 4월 21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주일부터 뒤로 주일 빼고 40일을 사순절이다 그래. 그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경건하게, 이 기간에는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걸 조금 절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하여간 경건하고 은혜롭게 지내는 절기 40일 동안, 그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아멘. 한번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하세요. 사순절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인사해요. 악기팀 서로 인사하라고. 툭 치고만 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부흥회를 하면 성도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좀 은혜도 받고 기도에서 응답도 받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담임 목사는 안 와. 징그럽게 안 와. 한 3분의 1쯤 온 거야. 3분의 1. 이 주일날 오시는 분들의 한 3분의 1쯤 온 분들은 물어보세요. 부흥회 때 온 분들은 너무 좋았다. 너무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하게 체험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심을 믿게 됐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성도님들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일어난다. 이런 걸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아이고 내가 바쁘고 뭐 몸이 안 좋고 그래 못 왔다,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이제 일주일 후에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만나면 돼. 따라해봐요. 그때 만나면 된다. 그때는 좀 꼭 오세요. 새벽에 1부, 5시, 2부, 7시 있으니까.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30년 동안 폐결핵도 있고 역류성 위염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가지고 30년 동안을 숨을 제대로 못 쉬며 살았대요. 1000m를 달리기 하고 나면 막 숨이 헐떡거리잖아요. 달려봤어야 알지. 지금 제가 여러분 모시고 나가가지고 1000m를 달리면 아마 3분의 1은 하나님 나라에 벌써 도착해 있을 수도 있어. 1000m를 달리면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숨이 헐떡거리고요. 근데 그렇게 30년을 1000m 달린 사람처럼 살았대요. 숨이 제대로 못 쉬어지고 막 헐떡이고 이렇게 살았대. 매일 30년을. 그러니까 어디 제대로 갈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고
책 많이 읽고.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시동이 꺼질 것 같아. 숨이 그냥 멈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잠잘 때까지 그러며 살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갖가지 응답, 기적, 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도 이렇게 들려주시고, 또 그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사모님, 여러분 사모님 어깨 50견이 막 너무 심해가지고 양방 한 방을 6개월씩 다녀도 안 되고 잠자다 막 너무 아파 50견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사모님 그랬대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목사님한테 남편한테 기도해달라고. 우리 목사 부부끼리 서로 기도 안 하거든요. 각자 기도해서 살지 뭘 서로 기도야. 하려고 해달라고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손가락 하나로 아픈 쪽에다 이렇게 대고서 기도했대잖아요. 그게 나섰어. 그러니까 그런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이 있고 이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그런 축복도 응답도 기적도 경험하며 사는 분이 있고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도 응답도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반드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반드시 체험케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 부흥회 때 못 왔던 분들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2주 동안 하니까 새벽에 기도 제목 정하고 나오셔서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만나려고 애쓰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도 응답도 주세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초막절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처럼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아. 유대인들이 그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종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러냐? 우리가 종이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삐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교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도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어. 많지는 않은데 우리 교회도 한두 명 있어요. 삐딱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많이 삐딱했어.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종된 적이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종으로 사는 적이 많아요.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의 노예로 430년을 살았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 종에서 노예로부터 건져주셨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을 온 백성이 노예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도 고레스 왕을 통해 해방시켜줬거든요. 지금도 이 말씀을 할 때도 지금 로마의 식민지 종이에요. 로마의 종. 로마 황제의 종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거의 이스라엘 역사는요 종의 역사. 죄짓고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 주변의 강대국이 그냥 이스라엘을 정복해갖고 종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도와주고 살려주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이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들의 핵심을 찌르.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해방시켜줬던 것처럼 우리를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해방시켰거든요. 근데 또 죄를 따라 들어가 또 죄의 유혹에 빠져 또 죄를 붙잡아. 그건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마귀는 우리 보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어 믿지 마,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죄를 집어넣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집어넣어서 죄를 우리가 붙들고 죄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아멘.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돼야 돼.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진리는 뭐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한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전도하다가 여러분, 늘 보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고 잘 섬겨주고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제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제 언제 만날지 몰라, 이 사람은 헤어지면. 아니면 지금 임종을 앞에 둔 분들,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런 분들은 여러분 오랫동안 기간을 갖고 전도할 수 없잖아요. 바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죄 있으세요 없으세요? 선생님, 죄 있으세요 없으세요? 눈 감는 죄 있으세요? 죄 있어요 없으세요? 그러면요,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아우 저도 죄 많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간혹 난 죄 없어요, 뻔뻔한 사람이 있긴 있어. 그런데 대부분은요, 아우 저 죄 많아요, 아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요, 우리가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이렇게 살게 안 하셨거든. 우리가 기쁨으로 축복 속에 살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저 짐승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냐?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라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딱 들어가면요, 거기 제일 오래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요, 무슨 죄 짓고 왔어? 그러면 도둑질 했습니다. 뭐 훔쳤습니다. 그럼 2년. 판사요, 판사. 지가 판결. 너 2년이요, 2년. 뭐 어떻게 사기죄로 왔습니다. 액수가 얼마인데? 얼마입니다. 너는 3년. 아주 이 죄수가 아주 박사가 돼가지고 아주 판결을 내려준대. 전하 어떻게 구원하지 뭘 남 판결을 해줘. 근데 다 죄인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뭐 장난은 치고 농담을 하고 판결은 지들끼리 할 줄 모르지만 거기서 빼내주고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고, 죄값은 죽음이니까, 사망이니까 죄값 치르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구약의 속죄양처럼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세요. 아멘.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왜? 죄값을 치렀으니까, 갚았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네가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여러분 담당하고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난 부흥회 때 우리 강사님이요, 김진규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중이었어요, 승려.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됐거든요. 아까 우리 한국병원 원목 홍승철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그분이 모건대학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이렇게 찾아본 걸 줘 보니까 우리 모건대학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중이었는데 이제 시주를 하잖아요. 중들이, 스님들이 시주를 이 뒤에다 메고.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거기다가 시주 쌀을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성경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집어넣더래요. 묵직해 가지고 아이고 많이 넣었구나 이러고 절에 와서 보니까 성경이 들어있더래잖아. 지금 웃는 분들은 그때 온 분이야. 그래갖고 그냥 쌍욕을 했대잖아. 이 김진규 스님이 쌍욕을 했대요. 이 성경을 넣었다고 쌀을 안 넣고. 근데 잠이 안 오더래잖아요. 그날 성령이 역사하는 거. 그래서 그 절간에서 성경을 봤대잖아요. 읽었대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남의 죄를 위해 이렇게 죽으신 분이 있구나.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죽으신 분이 있구나. 다른 사람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고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구나. 이분이 그날 저녁에요, 이분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중이 내려왔어요. 중옷 다 벗어던지고 목탁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예수 믿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몇천 교회를 다니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 중도 믿고서 목사 됐는데 왜 안 믿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없애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그 피로 다 씻어주고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사막을, 광야를 헤맸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거든요. 징계받은 거예요. 믿질 않고 불순종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못 들어가게 하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지금 말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울이다, 거울. 거울을 보면 여러분, 내가 뭐가 삐뚤어졌나 뭐가 이게 보이잖아요. 내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경고다, 경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죄를 져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거의 다 새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가고, 거의 다 가나안 땅 나왔던 어른들은 거의 다 죽어가지고 모래에다 다 파묻고, 여행하는 동안 모래에다 파묻고, 여러분,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 믿음의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 없는 사막을 수백만 명이 다녔지만 목말라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쌀 한 톨 없는 광야 사막이었지만 배고파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수를, 만나를, 메추라기를 다 먹이셨어요. 왜 죽었냐? 죄 져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들이 다.
첫째 죄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보다 마음에 우상을 두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마음에 우리가 다른 것이 더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두 번째가 음란의 죄, 음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귀는 우리를 음란으로, 정욕으로 무너뜨리거든요. 광야 40년 여러분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지켜주니까, 보호해주니까 그냥 시간만 나면 음란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죽었어요. 세 번째가 원망하는 죄,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자꾸 식구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는 여러분 그 무기 중에 하나가 원망이에요. 원망. 애만 다쳐도 서로 원망해. 집구석에서 뭐 했냐 그러고, 너는 그럼 뭐 했냐 그러고. 사고 나서 다친 거예요. 어떻게 사고를 수습하는 게 중요하지, 서로 원망하느라고. 여러분 혹시 내 입에 자꾸 원망을 달고 살고 있다, 이거는요, 이게 큰 영적인 병 걸린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원망하지 마. 애가 다쳤다, 더 안 다친 걸 감사하시면 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 아멘. 어떤 분이 오른손을요 이렇게 뭘 옮기다가 쪘어. 그래가지고 이게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렇게 감사하더랴. 왜? 오른손이 안 다치고 왼손이 다친 걸. 오른손이 다쳤으면 밥도 잘 못 먹을 텐데. 예?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요, 왼손이 다친 게 그렇게 감사하더랴. 볼 때마다 감사하더랴. 만약 원망하는 사람이었으면 이걸 여기다 누가 놨나 원망하고 여러분 그랬을 텐데. 네 번째 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질 못하고 의심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면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희가 그렇게 믿지 못하고 나를 그렇게 의심하고 나를 시험하면 너희들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 그리고 강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 또 여러분, 다윗의 죄가 살인죄와 간음죄가, 그것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하나 다윗의 죄가 뭐냐면 군대 숫자를 셌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있었어요. 다윗이 우쭐했어요. 내가 100만 명의 군대가 있구나. 감히 누가 나한테 덤비겠냐. 군대를 의지하고 교만을 떨었어요. 그때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됐어요. 그래갖고 괜히 여러분 다윗 때문에요, 그 수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의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여러분 의지하고 교만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거울이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경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럴 때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분만이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이번 주간에 여러분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죄 용서함 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32절을 보세요.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아멘.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 성령은. 그 다음에 성경은 또 그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잖아요. 예. 설교를 좀 오래 하면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인데야. 주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진리. 예. 왜 웃지? 그런 분들은 그냥 들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아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안다는 말은 내가 트럼프 대통령 알아. 트럼프가 나를 몰라. 이런 건 아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건 내가 문재인 대통령 알아. 그분이 나를 몰라. 그럼 그거 아는 게 아니야. 성경이 안다는 건 늘 만나고 체험하고 속속들이 알고, 그래서 부부간에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부부간에 서로 내가 이 사람을 알아. 이런 걸 성경은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잘 알고 체험하고 이런 걸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충만하면 이런 뜻이에요.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이기고 죄에서부터 승리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부천제일교회 부흥회를 갔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 부천에서 제일 큰,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예요. 제 선배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가서 시작도 하기 전에 목사님 만나고 차 한잔 일단 하고, 그리고 이제 부흥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요. 김 목사님, 요즘 저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다른 거에 아무런 소원도 없고 욕심 나는 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 그거밖에는, 아주 그냥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 그거밖에는 나는 관심도 소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서부터 밤 잘 때까지 오늘도 주님 나를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밖에 관심이 없다. 예수님밖에. 부흥회를 시작도 안 했는데 강사는 전데, 그래서 제가 가야 되겠다고. 이런 교회를 무슨 부흥회를 해. 목사님이 그런데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올렸더니 아니라고. 그래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근데 저는요, 이분이 괜히 그러나 그랬어요. 3박 4일 동안 저하고 밥을 10끼를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3박 4일 집회하고 나 중간중간 대화를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예요. 괜히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 중앙정보부 의원들이 간첩 이렇게 살펴보듯이 3박 4일 동안 이 양반이 진짠가 이 양반이 가짠가 나한테 괜히 허풍 떠는가, 제가 3박 4일 동안 그분을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분은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 오직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로. 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더 예수님과 깊이 만나고 더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거밖에 없더라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의 필요는 주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수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올해는 좀 시간만 나면 성경을 좀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는 중에 중도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성경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니까요. 아멘. 어떤 집사가 그래,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책하고 안 친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요 저는 책하고 안 친해요. 들여다만 보면요 3분 이내에 자요. 제가 등짝을 한 대를 때리고서 그랬어요. 이 성경이 책이냐? 하나님 말씀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지 책 읽는 거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만나주시고 성령이 역사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대로 놔둬보세요. 여러분, 이 율법책을,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네 입에서 떠나지 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입으로 읽어요. 소리내서 성경을. 여러분, 성경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눈으로만 읽으면 금방 졸리지요? 소리내서 읽으면, 특히 시편, 잠언 이런 데를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큰 은혜가 있어요. 입에서 떠나지 마라. 늘 읽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생각하라. 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좀 말씀을 좀 생각하라. 오늘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좀 생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해라. 말씀으로 결심하고 말씀으로 순종해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울퉁불퉁한 길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평탄하게 펼쳐주신다. 네가 형통하리라. 자꾸 막혀. 뭐를 하려고만 하면 자꾸 안 되고 막혀.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활짝활짝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지켜 순종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죄와 씨름하지 말고 술집에 앉아갖고 이걸 마셔야 되나 말해야 되나 주여 주여 그러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 성경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죄를 이기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정근모 박사를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과기부 장관을 2번이나 역임하고 호서대 총장을 했던 분인데 이번에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 아들이 죽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 신장을 기증해서 그랬는데도 아들이 건강이 온전하지 않고 죽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아들도 고쳐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거듭났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늘 성령 충만하게 그 시간만 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원자력 회사 사장을 맡았어요. 너무 바쁘고 이걸 잘 되게 하기 위한 욕심이 막 생겨가지고 그냥 자나깨나 그 원자력 회사에 붙어가지고 이 회사를 살리고 키우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자꾸 빠지게 되고 성경 읽는 시간도 자꾸 줄여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나중에는 주일날 한번 근근히 교회 드리러 가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냥 원자력 회사 그걸 키우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스트레스를 받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다 어느 날은 기절을 했어요. 위출혈 기절. 얼마나 심각한지요.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오셨더래요. 병원에. 우리 이번에 강사님도 예수님이 오셨다 저한테 얘기를 하더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병이 나섰다고 예수님을 봤대. 우리가 흔히 보는 흰 옷 입고 머리를 좀 단정히 묶지 왜 이렇게 풀르고 다니 그 모습이더래. 이 정근모 박사도요. 그 모습에 예수님이 오시더니 침대에 누워서 이 양반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비몽사몽간에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대에 누워있는 정근모 박사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측은하게 쳐다보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셔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겠더래. 내가 너를 은혜를 주고 내가 그렇게 너를 크게 은혜 줘서 너를 구했는데 너 왜 또 그렇게 욕심 부리고 또 세상을 그렇게 쫓다가 이렇게 됐니?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더래.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한참을 측은하게 쳐다보시더니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시더래. 근데 그때 그렇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예수님 보고 만난 걸로 나섰대. 그때부터는요, 이 정근모 박사가 그 원자력에서 물론 사장 일도 열심히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언제나 예배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늘 행복하게 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았노라고 기독교 텔레비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쫓고 뭘
여러분 손에 붙들고 뭘 관심이 있고 뭐를 위해서 달려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멘, 천국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죄에 넘어가서 죄를 붙잡고 죄의 종으로 죄에 속박돼서 고통 속에 신음 속에 자꾸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사순절 동안 여러분 시간만 나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잠들 때까지 주님 도와주세요. 그 강사님처럼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아멘. 충만해서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죄사함을 주셨는데도 또 죄에 넘어져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시간만 남은 성경 말씀 읽고 생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승리하며 살게 해주세요. 참 자유인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